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그 요셉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기사를 보았고, 오늘은 요셉의 큰 아들 므낫세가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모세로부터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길르앗과 바산 지역에서 기업을 받은 그 므낫세 지파 외에 나머지 므낫세 지파가 오늘 이 17장에서 가나안 지역의 땅을 분배받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기사가 16장과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17장 기사가 이 16장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17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땅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특이한 기사가 하나 삽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사는 무엇이냐면, 므낫세 지파 자손들 중에서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5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서부터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던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7장에 가면은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요구를 듣고 모세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와서 정당하게 땅을 요구하는 기사가 1절부터 6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까지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 요단강 동편 지역, 그러니까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도 그들이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 안에도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13장에서 우리가 미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 지역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사가 쭉 등장을 하고, 15장 마지막 절에 유다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두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들을 쭉 분배를 하고 난 이후에 16장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와서도 이 므낫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역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외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들의 분배받은 땅 가운데에도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과 에브라임 자손들과 그리고 므낫세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지파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남겨둔 족속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후손들, 즉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를 부록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14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 외에 각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땅을 요구하는 4가지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일은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악사가 땅을 요구하고, 그리고 오늘 27장 1절부터 6절에서 슬로봇의 딸들이 땅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14절부터 18절에서 요셉의 후손들,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별도로 또 땅을 요구하는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3가지의 사건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한 사건인데, 여기 이 14절부터 등장하는 이 대목에서의 이 2 지파의 요구는 앞에 3가지의 그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좀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땅을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지파는 인구는 많은데 분배받은 땅이 적고, 뿐만 아니라 분배받은 땅에는 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험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이 2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작다면 이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인 산간지대로 올라가 그곳을 정복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 지파가 별도로 땅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한 거절입니다. 거절을 하면서 니네가 분배받은 그 땅 지역 안에 있는 산간 지역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도 그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정복해야 할 곳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산간 지역도 넉넉한 땅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2 지파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좀 더 풍요로운 땅과 정복하기 쉬운 땅을 달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4절에서 이 요셉의 자손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큰 지파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이들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더 많은 땅을 얻고자 하거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땅을 얻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요구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를 이용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를 이용하지 말고 스스로 힘써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너희 땅을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이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랬고 기브온 전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정복전쟁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자손들의 요구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보여주는 아니한 태도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도전 의식이 없이 쉽게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얻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정복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벌써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고난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있는 여호사의 말은 이러한 요셉 자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외침처럼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두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모든 요구를 여호수아가 거절을 하면서 이 18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개척을 하라. 그 끝까지 다 내 것이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이 18절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이 여호수아의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이 외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요구대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